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일들에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던 일이에요. 이 일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냥 되어졌으면 그냥 됐나 보다, 이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언하셨고 그 예언하신 일들이 그대로 되어질 때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에 이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당시 지금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자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람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사로 삼으려고 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다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게 바로 1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안에 계획되어 있는 일이에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고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이게 바로 지금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나면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가나안 땅의 가장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죠. 아모리 족속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심판해야 될 때, 그들의 죄가 가득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될 때가 되면 그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심판하실 터인데 지금은 아직 그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애굽 땅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보호 아래서 이스라엘을 번성시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애굽은 이스라엘의 뭐와도 같냐면 인큐베이터와 같은 거예요. 아직 어린 아이, 미숙한 아이를 낳았을 때 인큐베이터 안에서 그 아이를 더 케어하고 돌보고 성장한 후에야 이제 엄마 품으로 가게 되어지죠.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아직은 미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가나안 족속을 치시려 하면 오히려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호하고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강했던 나라 애굽 안에서 인큐베이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의 출발점으로 그들을 옮기기 위해서는 그냥 옮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먼저 보내셨고 요셉을 통해서 이 기근 가운데 이제 자연스럽게 그들을 애굽으로 이끌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일하심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차례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식량을 얻어가지고 왔죠. 그러나 이제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요. 기근이 그냥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7년간 이어진 기근이에요. 그러니 한 번 얻어온 식량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기근이 그칠 줄 모르고 점점 더 심해지고만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기근이 아니라 애굽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되어 있죠.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 아버지가 야곱이죠. 이스라엘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은 아들들이죠.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말해요. 다시 가서 사와라. 이제 뭐 방법이 없죠. 식량이 다 떨어졌으니 뭐 어디서도 그 식량을 구할 수 없고 오직 애굽에 있는 그 창고에만 식량이 있으니까 유일한 살 길은 다시 애굽에 가서 그 식량을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그 형들은 다시 애굽에 갈 수가 없어요. 왜 못 가요? 분명히 요셉은 그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들의 그 진실함을 믿을 수 없다 이야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다가 앞장서서 먼저 말해요.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버지께서 아우를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겠다. 하지만 보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려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요셉이 분명히 그렇게 말했기에 베냐민 안 데려가면 우리는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 함께 가야 한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6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최악이 바로 이거죠. 남 탓하는 거예요. 그거 왜 말해가지고 그런 건 못하려고 이야기해서 말하지 말지. 뭐 거기까지 다 그냥 상세히 다 이야기해서 이 사단을 만들었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했느냐? 그러니까 아들들을 지금 탓하고 있는 거죠. 고난 속의 가장 큰 문제는 남 탓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남을 탓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죠. 그러니 그들도 뭐라고 말해요? 7절에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우리가 어찌 알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런 걸 말했습니까? 이들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미처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이야기를 했으니 어쩌면 좋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이들도 이제 요셉한테 탓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물어본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대들듯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서서 나왔던 기록들을 보면 요셉이 나서서 아버지 살아계시냐, 아우 있느냐 물어봤나요? 안 물어봤어요. 오히려 나중에 이들이 되찾아갔을 때는 너희 아버지는 평안하냐 이런 것들을 묻죠. 그런데 앞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이 야곱이 아들들 탓하니까 왜 그거 말했냐 하니까 그가 물어봤다 이거죠. 사실 물어봐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정탐꾼으로 몰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 놓고선 지금 와가지고는 물어봐서 얘기한 거다 거짓말하면서 또 어찌 우리가 알았겠느냐 이러면서 자기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 책임이 없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유다가 다시 한번 나서요.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저 아이를 함께 보내면 우린 바로 가겠다. 곧 가겠다. 그래야만 우리는 살고 죽지 않는다 이거죠. 지금 방법이 없어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기근으로 인하여 굶주려 죽게 되었는데 저 아이와 함께 내려가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이 요셉의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살고 죽는 거예요. 만약에 내려가면 살고 내려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요셉에게 가면 사는 것이고 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장애물이 있죠. 장애물이 뭐예요? 형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들의 죄가 나아갈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요셉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들은 내려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또 야곱에게 있어서는 내려갈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 베냐민 때문이에요. 이제 이 베냐민마저 잃을까봐 그 마음에 붙잡고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가 보내면 간다. 그러면 우리는 산다. 이야기하면서 그냥 말로만 하지 않죠. 그러면서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말하죠. 내가 담보가 되겠다. 이 담보라는 건 보증하다, 전당 잡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명을 전당 잡히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맡기겠다 아버지에게.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담보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담보하고 내려가게 해달라. 내가 정말 목숨 걸고 데려오겠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생명을 걸고 저 아이는 살려서 데려오겠다. 이것을 유다가 약속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 형제들 간에 뭐가 생기고 있어요? 우애와 사랑이 생기고 있어요. 이전에는 서로 갈등하고 경쟁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헌담하고 팔아버리고 이런 형제들이었는데 어머니에 따라서 갈등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가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부류로 나뉘어서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로를 위해 나서죠. 앞서서는 처음에 애굽에서 돌아와서는 누가 나섰어요? 첫째였던 르우벤이 나섰었죠. 내 두 아들의 생명을 걸면서 르우벤은 자기의 두 아들의 생명,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두 아들의 생명을 걸고선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었죠. 이제는 유다가
자기 목숨을 걸면서 내 생명을 담보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 간에 이전에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 했고 팔아버렸던 그들의 모습이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그 모함 속에서 요셉이 너희는 정탐꾼이라는 계속해서 모함하며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먼저 회개했었죠. 어떻게 회개했어요? 우리가 우리 동생에게 행한 것을 우리가 지금 되돌려 받는다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인정했어요. 회개라는 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켜서 변화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변화의 과정까지 온 거예요. 그 감옥에서는 자기들이 죄를 지었다, 죄를 자백했어요. 스스로 그 죄를 자백했어요.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42장 21절에 그들이 고백했죠.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러니까 죄를 자백했으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돌아와서는 이 르우벤이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면서 자기의 두 아들의 목숨을 담보하면서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하고, 이제는 유다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하면서 그를 지키겠다. 이제는 변화된 모습이죠. 이전에는 시기하고 미워했어요. 지금도 이전 상황과 비슷하잖아요. 요셉과 이 베냐민의 상황은 비슷해요. 그래서 야곱이 여전히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고 베냐민을 더 아끼고 있고 더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그것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감싸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 서로 목숨을 담보하며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이전에는 아들들 죽을까봐 자기 마지막 셋째 아들 붙잡으려고 다말을 내쫓았던 그가 그 다말 사건을 통해서 그가 나보다 옳다 인정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알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이번에는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유다 지파의 그 첫째 족장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식솔이 많았기 때문에 계속 가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거리가 머니까 또 갔다 왔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11절에 이스라엘이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말하죠. 야곱은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안 내려가면 어차피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비로소 이제 너희가 이렇게 해라 하면서 아름다운 소산 가지고 가라. 그리고 돈도 갑절로 가져가라. 자루에 넣어져 있던 그 돈까지 다 챙겨가라. 혹시나 잘못이 있다면 너희가 가서 무죄함을 밝혀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훔쳐온 것 아니고 넣어져 있었다. 그래서 도로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여기를 보면 아직까지도 이 야곱스러움이 벗어지지 않았어요.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에요? 이전에 에서를 만났을 때도 이런 방식이었죠. 예물을 맞이 그 위기와 위험을 예물로 어떻게든 넘어가 보려고 했던 이 야곱스러움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이 뒷부분이죠. 그러면서 13절에 이제 비로소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베냐민도 데려가라 내주는 거예요. 그동안 끝까지 붙잡지 않고 그가
붙들고 있었던 베냐민, 그를 이제 내려놓고 내어주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게 문제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붙들고 있으면 베냐민이 살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히려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베냐민을 함께 보냈다면 요셉도 함께 잘 어우러지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이제 금방 화해하고 화목함을 누리며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데려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생각에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 노심초사하며 끝까지 붙들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더 고통스럽고 더 괴로움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그 베냐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베냐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보냈으면 이 괴로움이 없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해 놓고 예비해 놓고 인도하고 계셔요. 보내도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붙들고 있으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다가 나서서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 하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베냐민을 내려놓죠. 그러면서 중요한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되어져요. 베냐민을 내어놓을 때 그냥 대책이 없어서 내어놓는 게 아니에요. 내어놓으면서 이제는 야곱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내려놓을 때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하죠. 이제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야곱이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흐르는 핵심 주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 전능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느냐?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면 베냐민을 내어놓아라 이거죠.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마지막 그 한 가지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요셉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요셉이 없어져도 여전히 그의 마음은 베냐민을 이제 붙잡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보다 요셉을 더 붙잡고 있었고,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죠. 그리고 나서는 베냐민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도 내어놓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무슨 장면과 비슷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어놓으라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어놓으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것,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것, 그것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믿음의 반응을 하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에게는 마지막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이 베냐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붙들려고 했어요. 끝까지 붙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기근으로 몰아세우는 거죠. 이제는 그를 내어놓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내어놓으면서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죠. 창세기에 흐르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죠. 전능한 하나님이기에 내 앞에서 완전해라. 완전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장 3절에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이 등장하게 돼요. 이 28장 3절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언급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하면서 이삭을 통해 야곱이 이제 전능한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창세기 35장 11절에 가면 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베냐민을 내어주면 되는데 그동안 내어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비로소 내어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 지금 붙잡혀 있는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비로소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베냐민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 계산해서 이렇게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고백이 핵심이 되죠. 14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이건 자포자기가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되든 나는 모른다 이게 아니라 잃게 되면 잃겠다. 감당하겠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이제는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 하심과 상관없이 내가 베냐민을 붙잡고 있었어요. 내가 내 자녀들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면서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베냐민을 내어놓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이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성공케 하실 것을 바라보며 내려놓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잘 되든지 망하든지 얻든지 잃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과 섭리를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어요?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해요. 그의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가 아니라 그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쭉 해서 요셉과 유다 이 둘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세상의 족보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 구속의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야곱의 구속사, 야곱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그동안 여전히 자기 마음에 붙잡고 참된 구원을 얻지 못했죠. 그러니 그 야곱을 구속하시는, 구원해 가시는 요셉을 통해, 그리고 또 지금 유다를 통해, 요셉과 유다가 없었으면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심을 붙잡고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없는 자였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가 이제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마음의 짐으로 붙잡고 있던 것 내려놓으면서 참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러니 15절에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 앞에 서야만 살 수 있어요. 요셉에게만 양식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서야만, 예수님 앞에 서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만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안에 방해가 되는 것들,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들, 우리의 죄의 문제들, 이거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그 형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야곱은 자기 마음에 붙잡고 있는 베냐민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되기까지 해야 돼요. 이 형들은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베냐민을 위해 자기들의 생명을 담보하며 참 사랑을 나타내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여전히 욕심으로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놓아야 돼요. 나의 자존심이든지 물질이든지 명예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가족이든지 사랑하는 자녀든지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것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키려 해도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마지막 욕심의 그 한 가지까지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참된 떡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을 그들의 구원자로 삼으셨고 요셉 앞에 서야만 그들이 설 수 있는데 형들은 그 죄 때문에 설 수 없었고, 또 야곱은 베냐민을 너무나 사랑한 까닭에 설 수 없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침내 모든 걸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야곱의 그 믿음과 신앙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지식적으로만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으로 온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죄의 문제를 오늘도 직면하는 자 되어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에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께서 취하여 가셔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참된 구원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우리의 자존심과 명예와 물질과 세상의 물질과 또한 자녀와 가족들까지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참된 구원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 안에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